인디언들에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교회는 빨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천국까지 같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개인 일 때문에 낙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함께 같이 멀리 가야 된다. 여러분, 가을 운동회 하면은 그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이서 몇 발로 걷는 거예요? 3발. 가운데 2발을 묶고. 여러분 해보시는 분들 잘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잘 안 되는데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발이 이제 같은 발을 묶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오른발, 한 사람은 왼발을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 동무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발이 서로 틀리게 나가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연습을 좀 하고 나면 연습을 안 할 때만큼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명절 지나고 보면 고부간의 갈등들, 어머니와 딸은 갈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며느리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큰 갈등들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그냥 고전 무슨 소설이 아니에요. 또 어떤 무슨 고부열전, 충성스러운 무슨 효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올해 초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되니까 모들을 이렇게 잘 못 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척지 같은데 심은 이 모들이, 간척지에는 이렇게 아직도 이 염분이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라요. 그래서 지금 다른 노는 다 풍성한 벼를 막 추수하는데 그 염분이 있었던 그 노는 보니까 거의 아직까지도 이렇게 벼들이 파랗게 있어요. 자라다가 이렇게 자라지 못해서. 그렇듯이 이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뭄이 심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단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풍성하다는 소식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듣게 됐어요. 그 부인은 나홈이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식구가 너무 이제 그 가뭄이 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모압 땅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내 식구가 갔는데 처음에는 이 남편이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두 아들은 결혼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5식구가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상하게 아들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사 가는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남은 것은 며느리 3명 남았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 부모와 친척에게 돌아가라. 왜냐면 이제는 우리 가족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언니 오르바는 떠나요. 남은 것은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때쯤에 다시 이스라엘이 곡식이 많아지고 풍부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그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다 돌아가라 했는데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요즘처럼 참 가정들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그런 선택은 요즘 같으면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르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쓰게 하셨다.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다 죽고 자기와 며느리만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이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며느리 이름이 바로 우정과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은 선한 마음을 품은 동행자였습니다. 어떤 선한 마음을 품었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장 뒷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전체를 좀 같이 지나려고 합니다. 자,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외국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수습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며느리 룻이 불평하지 않아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정해준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7년이 지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놓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지금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수습되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이삭 줍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것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 그래도 그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스다가 어머니도 봉양하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가졌던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다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환경이, 여러분의 처한 그런 상황이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룻은 그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줬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친척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그 이삭 줍는 이 밭을 통해서 보아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나오면 굉장히 신앙이 투철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며느리만 잘한다고 가정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며느리가 잘하려면 누가 먼저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잘해요. 시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며느리가 나빠요.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나빠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누가 힘든 거예요? 남편이 힘든 거예요. 자, 시어머니가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이었어요. 왜 저는 믿음 있다고 이 확신을 갖게 되냐면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꼭 같이 읽어야 돼요. 16, 본문 16절, 17절 시작. 루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불가능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으니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이방 여인 루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정도면 나오미가 비록 남편 떠나고 두 아들은 떠났지만 믿음만큼은 제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중간님을 살펴보면 나오면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해요. 내 딸들아. 근데 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진 않지만 성경은 여러 번 내 딸아, 내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자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또 아마 좀 품성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 같으면 얘들아 나 버리지 마라 이렇게 사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남편 떠나고 두 아들을 떠났는데 나를 버리지 마라. 그런데 나오면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돌아가. 난 소망이 없다. 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는 어차피 이 모압 사람들 아니냐. 너희 부모 집과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면서도 돌아왔을 때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나. 스스로 너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동행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그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보리밭에서 다시 그들은 타작마당에 다시 보아스에 시어머니에게 늘 예라고 순종하고 복종했던 이 룻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역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믿음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홀려된 사람들과 동행자가 여러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이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홀로 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잔치를 2주일 앞으로 두고 있는데요. 새생명잔치는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홀로 돼버린 사람들, 의지할 것 없고 낙심되고,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갖췄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보았을 때 영적으로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 잔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과 나오미에게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들녘에 나가서 나무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이방의 여자가 와서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는데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초하고 이 일을 치명이나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추수하는 보리밭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인이 결혼해서 자녀 없이 남편이 먼저 떠났을 때 홀로 된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 남편이 돼서 자녀를 낳으면 죽은 사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 끊기지 않도록. 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있는데 지파별로 다 나눠졌잖아요. 그 지파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이 이제 너무 어려우면 그걸 팔고 땅도 팔고 더 어려우면 그들이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들이 그것을 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 땅도 사주고 돈을 내주고 종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직분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법이에요. 돌아보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룻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데 순위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때 아무나 그냥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위가 있어요. 보아스는 2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 보아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기업 모르겠느냐 하니까 1번이 자기 책임, 자녀를 낳아도 자기 자녀는 아니거든요. 구약성경에. 지금은 나는 자기 자녀지만 구약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너무 힘든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에 회피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혹시 여러분이 만난다면 오늘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책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때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욕심은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헌신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가?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러냐면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쓰러지는 가글, 어떻게 보면 다 나오미의 가정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남편을 만들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룻기서의 전체에 흐르는 핵심은 남았더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았더라. 남편 떠나고 두 아들 떠났는데 뭐가 남았어요? 룻 며느리 하나 남았어요.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떠났는데 음식을 남겼고요. 2장은 이삭을 남겼고요. 4장은 두 아들이 떠났지만 다른 사람을 남겼고요. 또 모든 것이 떠났지만 며느리 룻을 남겨두신 하나님. 11월 달 되면 이제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잖아요. 11월 달.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다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난 이룬 것이 없다.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남겨두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요, 다 가져가지 않아요. 뭔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먹을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보리 이삭을 남겨도 보리 이삭을 찾으러 갔더니 기업 물을 자를 남겨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긴 밤을 맞기 마련입니다. 나오미처럼 모든 것이 떠났다고 하는 긴 밤, 내게는 아무것도 하는 긴 밤, 내가 겪고 있는 밤은 길 수밖에 없고 홀로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면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와 룻이 동행할 때 그와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동행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임을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펴질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슬픈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기 때문이다. 룻기사는 동행입니다. 룻기사는 왕이 없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서 일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음 자기 보기에 옳게 행하는 시대.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과 동행했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남겨둔 것 외에
여러분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겨두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다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진정한 동행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가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때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주고 그 동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동행에 대해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